5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쾌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쾌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강물로 뛰어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봅니다. 오늘 말씀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 번 들어도 어떤 때에는 그 말씀이 참 다른 각도로 또 들려오지요. 또 들어도 어떤 때에는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값진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좀 놀랍고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참 놀랍죠. 이제 여리고로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제 성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여리고 이제 도시가 되겠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이제 거기가 가나안 땅의 첫 걸음 여리고죠. 이미 그 두 지파 반은 요단 동쪽,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닌 그 요르단이라고 하는 땅인데 그 요단의 동쪽의 그 두 지파 반은 이미 벌써 전쟁을 모세 시대에 점령을 해서 거기에는 자식들과 아내들 이미 거기 가서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드디어 그 여리고성을 비롯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6족속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르단강. 이 강이 여러분 어느 정도 넓이고 어느 정도 깊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요단강을 생각하면은 한강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본 요단강은 뭐 그렇게 폭이 넓지 않았어요. 뭐 지형이 많이 바뀌었겠죠. 수천 년 동안.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오늘도 말씀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 강물이 요때에는 항상 거의 범람하기 직전,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가득 찼던 그런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뭐 다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폭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뭐 그래도 강이니까 아무리 폭이 뭐 넓지 않아도 물이 깊으면은 또 내려가서 죽게 되는 건데 이게 장애물이죠. 자, 그러면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과거에 40년 전에는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 모세의 기적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여호수아 시대 어떻게 되었냐면 이런 것이에요. 자,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선발대로 쓰게 됩니다. 법궤, 그게 크지 않은 한 뭐 1m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궤를 고리에 매여져 있어서 여러 명이 이제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는 것이에요. 이 법궤 하면은 벌써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강이 넘실넘실거리는 범람하기 직전에 있는 그 강에 지금 발을 담그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떨릴 것 같아요. 특별히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넘실거리는 강물을 보고 쉽게 팔을 담그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지금 요단 강물에 발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갖다 댈 뿐만 아니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발을 담그는 순간 어떻게 되었냐면 흐르는 요단 강물이 멈춰 서게 되고 지금까지 흘렀던 물은 쭉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물이 잠시 역류해서 상류에는 커다란 그런 그 강물의 벽이 지금 생기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지금 제사장들이 발을 대는 순간, 물에 갖다 발을 담그는 순간 물이 멈췄고 역류해서 한쪽은 물 거대한 벽이 생기고 지금까지 흘렀던 물은 쭉 빠져나가서 바닥은 평지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제사장들이 강 한복판에 가서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강을 건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겨집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홍해바다도 물론 갈라졌지만은 또 40년 이후에 요단 강물이 지금 멈춰서고 이러한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지금 제사장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은 강물에 발을 갖다 대고 첨벙첨벙 지금 법궤를 메고 강물을 향하여 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두려움에 떨었다면 여러분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습니까? 말씀 듣지 않습니까? 정말 이 믿음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이루실까? 치료해 주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실까? 우리는 이런 의심과 이런 어떤 그 기도하면서도 염려 가운데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기도하고도 내가 더 먼저 잊어버릴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결코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 염려가 많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는 돈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사람 대인 간의 걱정, 무슨 걱정투성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 제사장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법궤를 메고 맨 앞장섰던 제사장들이 한쪽 발은 강물에 대고 아직 한쪽 발은 육지에 땅에 대고 망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망설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한쪽은 세상, 여전히 한쪽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차하면 내가 유리한 쪽으로, 여차하면 내가 지금 살 길을 찾아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정말로 완벽해야 되는 것이에요. 온전한 것을 다 맡기는 것,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은 여전히 세상, 한쪽은 여전히 교회, 믿음의 삶,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염려스럽습니까? 믿음을 가지시면 그 두려움을 넘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온전한 믿음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강물이 있어도, 여러분 앞에 폭풍우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앞에 거대한 불이 여러분을 덮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살아갈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오직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가치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함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 바로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출발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오늘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하루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이 은혜를 날마다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감사를 드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늘 정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더 나아가서 두려움도 있지만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오니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가정과 건강과 자녀들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사옵나이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뿐임을 내가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짓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